제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장사되지도 못하고 또 지면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햇빛과 바람에 노출되어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이 마른 뼈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소망 없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또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 또 훌륭한 용사들, 방백들, 기술자들 수만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과 왕궁은 이제 약탈당하고 또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은 불태워졌고, 또 사면의 성벽들은 허물어졌습니다. 또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포위되었을 때에 그 성 안의 굶주림이 심각해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말라버린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완전히 말라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뼈들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말라버린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또 운동력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세상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병든 부분은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합부흥성회를 통해서 또 자체 부흥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말씀 묵상이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또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연합부흥성회 자체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 주인 찾기 전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회장 선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뉴욕 지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